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위에 좀 내일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많아서 오늘 말씀을 바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요한일서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일서에 대해서 틀린 신앙, 거짓 신앙, 거짓 선지자들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또 복음을 훼손시키는, 복음을 반쪽짜리 복음으로 만드는 이 영과 육신에 대한 것을 분리시켜서 영적인 것을 폄훼하고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복음의 성취의 의미를 폄훼하는 이 영지주의와 그릇된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친절한 비판과 직접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오늘 3장에 들어와서 그것 앞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요한이 무슨 것을 전달하냐면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위치와 그 하나님 자녀의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우리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에 대한 것이 의인지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와 이 땅에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는 우리에게는 우리 올바른 의의 기준과 올바른 죄의 기준을 선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마땅한 답들, 의의 답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우리 요한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지를 너희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사랑을 받지 않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답이 이 시대 너무나 연약해졌어요. 일반 교회의 이렇게 모습들을 보면서도 참 안타까움이 많이 느껴졌어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이틀 동안 정말 계속 기도하며 현장에 있으면서 정말 흑암결박하고 하나님께 애통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 내 신앙생활과 우리의 의미를 정말 또 깊게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이 복음이라는 것을 살아간 우리의 부름받은 위치가 얼마나 시대적인지를, 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게 보고 계시는지를 너무너무 깊게 사무치게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보게 하신 이유가 있죠. 너무나 많은 것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또 교회됨의 의미들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계보고 감당할 교회로서의 또 여러 가지들을 참 많이 생각하게 하시고, 또 기도 제목으로 잡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한 세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우리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예민하게 또 응답받고 또 인도함 받고 또 그런 계획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희가 어떤 사랑을 받아 그 베푸신 사랑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삶과
구원받은 자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잡이 되어집니다. 이 시대는 교회에 집중하고 어떤 교회 사역에 집중되어지는 수준을 넘지 못하게끔 모든 시스템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있는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뜻을 이뤄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응답들을 이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어떤 모양이든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세계복음화 되는 방향으로 축복을 하셔요. 한국에 그런 많은 교회와 그런 많은 목주회종들이 참 많습니다. 감사한 거죠. 이틀 동안 만난 목사님 교회도 사실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가장 중요한 핵심의 원리들이 있지만 어떻게든 그런 복음전에서 열방을 구원받게 만들고 정말 다시 오실 재림의 때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의 때 가까운 때에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깨어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 온전한 방향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은 맞지만 그 세계복음의 핵심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의 메시지를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지 이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받은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렇죠? 그가 오실 재림의 때를 이미 바라보고 있다니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만남과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성취의 때에 대한 답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궁극적인 종말론적인 응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우리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을 볼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만날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사는 신앙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을 가진 하나님 자녀의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당할 세계복음화 주님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믿음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답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진짜로 하나님 자녀의 의미, 하나님의 사랑, 구원과 복음받은 이 하나님 자녀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만날 자의 삶으로 이 땅의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를 만날 자의 신앙으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 자가 맞다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가 맞다면 그 사람 뭐예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 깨끗함이 뭘까요? 지금 다른 신앙이 들어와 있다니까. 여러분 복음이 섞이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고 이 복음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것만큼 또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없죠. 정말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복음을 놓쳐버리게 됐어요. 예전에 한번 설교했잖아요. 우리 1973년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치면 바로 나와요. 한 4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통역해서. 한번 쳐보세요.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들어보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성경의 원리적인 복음 그대로입니다. 꾸민 것이 없어요. 원색적인 메시지예요. 지금 어떻죠? 너무 복잡해졌어요. 신학이 발전하고 성경 지식이 발전해서 그렇게 간단 명료한 복음이 지금 뭐예요? 너무 복잡해졌어. 인간 중심으로 너무 풍부해졌고 인간을 만족시키고는 지적인 탐구로 얼마나 많이 복잡해졌는지 몰라요. 그 단순한 메시지에 100만 인파가 복음을 받고 한국의 본격적인 부흥과 세계 선교사 파송의 역사, 한국교회의 부흥의 획을 긋는 집회가 그 집회였다고 말하자. 거기서 한국이 대한민국의 100만 선교사를 일으키겠다고 하나님께 소원했으며 그 여의도 광장 모이는 100만 사람들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때 예수로서의 복음을 받았어요. 얼마 정도 영향력이 있었냐? 나라에서 경찰과 군인을 동원해서 집회를 도와줬고 한국교회 대표에서
시설과 그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나라가 동원돼서 그 집회를 준비해 줬다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민족에 그런 증거를 주셨어요. 복잡하지 않아. 정말 단순한, 정말 하나님이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아야 되며, 그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너무나 단순 명료한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 이렇게 복잡해졌을까요?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복잡해졌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해졌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잡해졌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복음의 신앙이 아니라 신앙생활과 교회생활도 너무 나오는 인간 중심으로 복잡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단순한 원색적인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을 만족시켜야 되는 말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앙과 믿음과 그 부르심과 하나님 자녀의 위치와 그리스도를 만날 자의 그 재림의 때를 완성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라면, 이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맞다면 어떻게 되죠? 자기를 깨끗한다는 말이 뭘까요? 거룩하게 산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 소망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그 사랑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주님을 만날 자요, 그리스도를 대면할 자요,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을 만날 자이라는 구원과 완전한 주님의 재림과 주님을 만날 신앙을 가지고, 그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하나님의 그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건 육신의 거룩을 넘어서서 순전한 복음과 복음의 인생으로서의 부름받은 그것이 충만해야 마땅한 삶도 나와져요. 복음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당연한 하나님이 주신 신분으로, 그 하나님 자녀라는 중심으로 여러분 삶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게 충만한 가운데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다시 주님의 때, 재림의 때를 완성할, 세계복음화 완성할 자로 불렀다는 것에 대한 충만함과 그 소망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또 대구에 있는 목사님하고도 통화를 하고요. 어떻게든 통역자를 구해주려고 애썼던 생페떼를 부르고 우리 선교사님 딸이 대구에 전도사로 있는데, 그 친구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통역을 제가 못 구했습니다. 괜찮다고, 고맙다고, 신경 써서 너무 고맙다고 통화를 했거든요. 또 이런저런 대화들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또 대구 쪽에 또 목사님도 통화되고, 또 하나님 또 그 지역에 또 계획이 또 있겠죠.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민족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참 계획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민족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 요새 어떤 사역을 하니? 그랬더니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요즘 이렇게 몰도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몰도바 쪽에 갑자기 연결이 돼서 그쪽에 지금 이렇게 사람을 좀 보내주셔서 그쪽 사람을 좀 만나고 있습니다. 너무 웃겨가지고요. 그 누군데? 그랬더니 요즘에 이 동유럽에도 한국어가 지금 유행이에요. 한국어 들어오면, 그러니까 천국 밑에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어 몸 인생 문제 끝나니까 한국에 오려고 한국어를 배웠는데, 그 나라에 지금 수도에 있는 국립대학, 좋은 대학이겠죠. 거기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로 가 있는 분인데 목사님이시래요. 그분이 거기에서 이렇게 한국어 배워서 한국에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오게 되는, 대학이나 이런 데로 한국어로 학생으로 와서 이제 여러 가지 하면서 이렇게 돈도 벌고 하려는 목적으로 오는 친구들을, 한국 온 친구들 그쪽으로 이렇게 몇 명씩 연결시켜 주신대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목사님 곧 몰도바 들어간다. 그러시냐고. 가면 그 목사님 꼭 만나봐야 되겠다. 그 나라 국립대 한국어과가 이제 많이 생긴대요. 그 한국어과 교수로 가 있답니다.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라고 사역 선교사로 가신 거죠. 또 응답이요. 또 그 예중에 하는데 먼저 몰도바에게 끝내고 하면서, 어쨌든 너는 조만간 나 만나야 되겠다. 몰도바 친구들이 와 있다니까. 어디서 만나면 그것도 대구에 있다는데 몰도바 친구를 좀 만나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너 조만간에 나 좀 만나야 되겠다 했더니, 언제든지 오세요 목사님, 전화 주시고 오면 시간 내겠습니다. 한국에서 몰도바 사역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희한한 거예요. 보면 이 만남과 연결이라는 것이 아까 말했지만 마리네가 또 우리 오늘 목사님하고 또 오늘 지금 연결된 목사님 또 연결돼 있고 이게 첫 부모가 막 이렇게 통화를 해도 다음 시간표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어쨌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사역이구나. 내일 만남에도 참 기대가 된다. 비록 통역은 진짜 많이 힘들게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이해하셔서 뭐 전달하게 하실 것이다. 복잡하지 않게 짧고 간단하게 해야 되지만 통역하니까 어차피 성경에 보면 성경의 전도를 나눠도 뭐 시간 한 4시간 정도 충분할 것 같아서 참 생각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되어지고 6월 11일 날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지금 이분들과 와 있는 이 고려인들 중앙아시아와 러시아권들이 들어와 있는 우리 고려인들 그 문을 찾아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이 한국에 와 있는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세계복음의 문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랜 고민이었고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내일 오게 되는 그 통역자 중에 처음에 소통됐던 엘비라라는 안수받은 목사님은 너무 일이 바쁘고 이번에 너무 목사님 모시고 다니고 힘들어서 내일을 좀 쉬려고 너무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그때 잠깐 만났을 때 우리 아멘하고 하셨는데 그 생활에 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피곤해서 오늘 아까 통화를 했는데 스케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내려오시라고. 하나님이 당신과 나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다. 육신의 피곤은 좀 지나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미 있는 응답을 줄 시간표는 그렇게 자주 있지 않는다. 내일 꼭 오십시오. 그랬더니 한 1, 2초 쫙 몸을 타시더니 알겠습니다 하시고 내일 다 성경책 들고 오십시오. 하시고 근데 졸제 내일 통역이 2명이 와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우리 고양시에 있는 또 이승빈 집사 또 섬겨주시기로 해서 오고 가는 길 다 픽업해 주시고 내일 점심도 좋은 곳에 잘 대접하고 넘어가게 됐습니다. 좋은 시간들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 실제 이번에 빅토르 목사 만난 이후에 후반기의 일정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여러 가지 현장들의 답을 좀 찾으려고 하고요. 우리가 좀 깊은 기도 속에서 인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은 사명을 감당해야 힘을 주셔요.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이라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야 힘을 얻어요. 절대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 성도는 종교성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단순히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세계복음과 관련된 사역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역의 시간표에 여러분 모든 삶을 예배나게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아무 의미 없듯이 우리를 세계복음화 완성할 자의 인생으로 부른 자가 맞고 그런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자가 맞다면 여러분 현실과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에 모든 것을 맞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맞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고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어주면 결국 실제 이 땅의 문제는 뭐냐? 그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것은 육신의 죄도 됩니다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와 영적인 의미와 그리스도의 재림의 구원의 완전한 응답을 누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소망을 놓치고 사는 모든 상태를 포함합니다. 이 복음을 훼손시키고 부분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구원과 역사와 세계복음과 사명이라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소망과 올바른 하나님 자녀의 그 신앙생활을 넘어서는 모든 것들, 그 폄훼되는 부분에 뭐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불법을 행할 수 있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를 행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진노를 선포하셨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복음, 부분적인 신앙이 아닌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언약을 성취할 이 시대의 마지막 전도운동인 세계복음화 완성을 향한 그 소망이 있는 자의 신앙과 전책성, 그 하나님의 역사와 부르심과 소망에 인생을 마치고 삶을 마치고 기꺼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인생을 드리고 시간을 맞추고 인생을 맞춰요. 그러면 힘을 얻어요. 막히는 것 같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6월달 시간표가 우리 교회에 참 중요한 시간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에게 새로운 시간표가 되어주도록 이 세계복음 역사 속에 단순히 세계복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어주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소망의 주역으로 살아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한 그런 주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이 왜 오셨냐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단순한 죄입니까? 이건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흑암못에 잡혀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왔고 그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문제 서러지는 그 죄 상태, 하나님 없는 상태. 그분이 인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죄 문제를 끝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심으로 십자가로 모든 것을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낸 복음을 어떻게 해요? 안 끝낸 복음으로, 틀린 복음으로, 다른 복음으로 인간들이 믿고 따라가잖아요. 지금 요한이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잠시 복음에 반응할 수 있으나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대로 성경대로 이해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라는 게 답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그 소망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절에 자녀들아 너희가 아무 것에도 미혹되지 마라. 미혹되지 못하게 해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죄가 뭐죠? 이 하나님의 일을 떠나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의 올바른 소망 인생을 표매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손상시키고 하나님이 그 복음 있는 자에게 주신 그 소망, 올바른 소망의 의미를 표매시키는 거. 그게 죄예요. 그 자는 뭐예요? 결국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라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부분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나 부분적인 신앙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 소망이 부분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인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단호하죠. 아까보다 더 단호해졌어요. 하나님의 뭐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구의 자녀라고요?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알고 그분이신 하나님 자녀의 재림의 주님을 만날 자의 참된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라면 어찌 복음이 변질되고 어찌 믿음이 변질되고 어찌 신앙이 변질되어지겠느냐. 우리 시대에 주는 말씀입니다. 조금 교회 다녀보는데 쉽게 무너지고 변질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더 깊게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마귀의 일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일에 인생과 삶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중심으로 살으라니까요. 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나며. 정확히 말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복음과 복음의 삶과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구원의 축복을 표매시키잖아요. 그 무너지는 죄에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근본적인 복음이 여러분 완전하게 확고하게 미금되어 있기 바랍니다. 복음이 들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 너무 선명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확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의 삶이 확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무엇으로 드러나요? 이 복음. 그 하나님의 자녀와 그 소망, 그분 통일을 그리스도를 만날 자의 신앙, 진짜 주님의 마지막 때, 재림의 때 주님의 완전한 구원과 구속의 의미를 이해하고 누리고 인생으로 살아가지는 이 복음과 복음의 삶을 가진 사람. 그러니 지금 인으로 보면 교회 안에 얼마나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복음 있고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말 구원과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내 신앙을 가지고 세계복음 완성과 주님의 재림의 때의 완성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계복음의 완성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고 말하잖아요.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 가진 자의 삶이 뭐냔 말이에요. 그 복음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소망이 뭐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더 선명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 마귀 자녀 다 드러난다. 그러나 그것으로 행하지 않고 사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살고 또 형제가 조금 실수하고 그렇게 좀 어그러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뭐 해야 돼요? 그 어쨌든 믿음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랑 형제 아닙니까? 그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죄하고 죽이지 말고 그를 사랑해서 하나님께 속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가 부분적인 복음, 육신 복음, 틀린 복음, 사단에게 뺏기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들도 뭐하냐 살려내기를 바란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요한은 그들이 복음 모르고 하나님께 벗어났음을 통렬하게 비판도 하지만 그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됨을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려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올바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기꺼이 동참하는 그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힘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서 증인들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주역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정말 하나님 자녀의 소망을 주시며 그래서 만난 자의 인생과 구원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셔서 이 땅에 주 그리스도의 재림을 완성할 세계복음화의 인생과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며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인생으로 동참할 자의 그 축복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당할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함 속에 충만한 응답과 비밀을 누려갈 수 있는 그리스도 반석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곳곳에 오늘 많은 선교지 현장의 목사님들과 과거에 지내갔던 많은 전도자들의 또 통화와 또 많은 소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계획들을 또 보게 되고 확인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내일 빅토르 목사와의 만남과 사역을 통하여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중요한 것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그와 함께 세계복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큰 은혜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러시아를 향한 종교적 배경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선명함과 하나님의 뜻과 가슴과 증거가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주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 완성을 향한 귀한 시간표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